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이 구약이나 신약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들을 아직까지 온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안전한 해석들을 내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따라서 오늘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인을 뗄 때에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6개의 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곱 일의 환상과 일곱 나팔 환상과 그리고 일곱 대전 환상이 나오는데, 어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의 순서가 시대 가운데서 그대로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온갖 오해가 생겨야 되고요,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전체 세계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이렇게 알고 이 환상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8절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환상으로서 네 말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혹 스가랴에 나오는 1장 8절 이하의 말씀과 6장 1절의 이하의 말씀들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들의 순서와 내용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해서 보면요. 그리고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말은 승리를 의미하면서 그 말 탄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활은 전쟁,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요, 면류관은 저희가 익숙하게 알듯이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쟁취한 자가 또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복음으로서 승리하셨고 또 최후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서 이기기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승리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은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붉은 말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땅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은 온 세상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요, 허락을 받아서라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욥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수많은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말은요, 기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내 생물사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한 데나리온은요, 품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밀 한 대요 그리고 보리 석대로다라는 이 말은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온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필수품입니다. 이 말씀은요, 기근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내리시는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저주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속뜻은 무엇이냐면요, 돌아오라,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항상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에 대한 그 말씀들도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땅의 4분의 1이란 권세는 큰 권세를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4분의 3이 남아있으므로 큰 진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넷째 인까지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와 핍박, 기근과 죽음이 어느 한 시대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아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그런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부터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영혼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죽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혼들은 낙원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이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인데요, 그 때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까지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하여서 이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섯째 인을 뗄 때의 환상은 큰 진노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여기서 큰 지진이 나고요,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이렇게 붉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두려움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그 진노가 얼마나 큰 것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의 그 심판에서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끔씩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심판에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에 당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심판에 당할 것인데 그 심판에서의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다르게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타는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상들이 얘기하는 것은 온 세계의 일들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불현듯이,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을 보게 되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종말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근심하면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말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마지막 날에 크고 두려운 그 진노가 임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 진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